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버이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버이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거스르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도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부스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실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대인관계가 잘못되면 그 사람의 삶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수용하며 그 마음의 뜻을 맞추어 주는 일입니다. 강철업으로 미국에서 가장 갑부가 된 앤드류 카네기는 찰스라는 사람에게 1년에 1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한다면 12억 5천만 원 되는 그런 봉급을 1년에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봉급을 주면서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찰스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도 강철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찰스가 사장인 이 카네기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맞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맨 처음 그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는 카네기 이 사장의 뒤를 잇는 카네기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회사, 그 직장의 장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가장 바르게 잘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효도를 잘하기를 원하지만 효도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께 마음이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읽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수용하여 그대로 지킬 때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자기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자 다윗 왕은 압살롬을 피하여 왕위를 내어주고 맨발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는
그 부모가 왕에 앉아 계시는데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얼마나 폐역하고 악한 일입니까? 하늘이 무너지듯 땅이 꺼지듯 하던 이런 충격 중에 충격이요, 절망 중에 절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된 압살롬에 대하여 다윗의 신복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과 그 추종하는 자들과 다윗 왕을 추종하는 신하들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 비통을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보면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루에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라고 비탄에 빠진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했습니다. 이 같은 다윗 왕의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인간의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넓고 높은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간에는 모든 것을 다 준다고 말을 할 수 있죠. 통장도 주고 집도 주고 몸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사랑은 자기의 기분이 나쁘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떤 나쁜 환경이 다가오면 그렇게 뜨거운 사랑도 식어버리고 변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서고 이혼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상하면 상할수록, 가정의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식의 건강이 나쁘면 나쁠수록, 자식이 불행해지면 불행해질수록 부모의 사랑의 그 마음은 더욱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를 배반한 폐역한 자식, 아버지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닌 악한 자식, 심지어 아버지의 첩들을 대낮에 만자들 앞에서 동침하는 극악무도한 자식이요, 칼로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분이 안 풀릴 그 악마의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싸워준 신하들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절제함이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탄식과 절규의 슬픈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이 세상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10원짜리 동전 한 입도 주기를 아까워하며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다투면서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100만 원, 1000만 원, 몇 억을 가까이 몇 억 원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못 줘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면서도 그것 때문에 조금도 불평하거나 선함이 없는 가운데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이나 아픔이나 희생을 치르면서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희생을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또한 자식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자식을 둔 부모도 있지만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식을 가진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식을 제3자가 보았을 때는 차라리 저런 아이는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아이는 차라리 집에서 키우지 말고 복지시설에 갖다 맡기지. 왜 저럴까? 저런 아이는 차라리 다른 길을 찾아주면 될 텐데 왜 저럴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 부모의 마음은 제3자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애아이가 된 자식을 더 사랑하고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깊은 자상함을 가지고 보살피는데 제3자는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을 가지고 보살핀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식이 죽을 때까지 전적인 책임을 지고 키우며 부모가 죽을 때에도 그 자식 때문에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애한 자식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식에게도 부모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모의 마음을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서만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최대로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지만은 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존경해야 될 분은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배움이 전혀 없고 부모님이 가진 것이 전혀 없고 부모님의 인격이나 성격이 온전치 못할지라도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아무런 지위가 없을지라도 부모님이 비록 남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해도 자식만큼은 자기 부모를 가장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리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는 모든 말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이치에 부당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비뚤어진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그 중심만큼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는 부모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의 도리입니다. 또 부모님을 봉양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무엇으로 봉양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자주 얼굴을 보여드리고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어지면 애로움을 느끼게 되고 서글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식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식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어져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물질로 봉양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늙을수록 호주머니가 두툼해야 한다고 합니다. 호주머니가 얇고 가벼우면 그만큼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을 애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은 친척이나 이웃 어른들을 잘 받들어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없는 저희들,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어버이 주일이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효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부모님께 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기억해 주시고 구워 살펴주소서. 주님 앞에 가시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력에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운 우리의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워 살펴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 부모가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앞길들을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저들에게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날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르신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당하는 그 고통들을 기억하시고 구워 살펴서서 속히 저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이 나라의 임종을 지켜주시고 주님 모든 불안과 그리고 모든 분열과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불안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제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없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